예, 그 설교 시간에는 저기 기타를 좀 끄시기 바랍니다. 예. 예,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이 땅을 떠나시지만 보혜사 성령으로 다시 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15장에 가면 나는 참 포도나무다, 자,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신 그 언사를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다, 나는 아버지께로 왔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뭐 이런 이제 말씀들을 하셨는데 이번에는 나는 포도나무다, 그리고 내 아버지는 농부다, 이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은 비유입니다. 나는 포도나무다, 내 아버지는 농부다, 이 비유죠.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익숙한 그런 비유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포도원이라고 불렸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 이렇게 불렀습니다. 또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포도원이다, 이렇게 비유를 하면서 하나님이 좋은 포도원을 만들기 위해서 땅을 파서 돌을 제거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그곳에다가 망대를 세우고 또 포도즙을 짜는 그런 그 틀까지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포도원을 위해서 더 이상 해야 할 일이 없을 만큼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좋은 포도 맺기를 바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극상품 포도를 심었는데 너희들은 들포도를 맺었다,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또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가 너를 참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다.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었느냐,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여기서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은 다 동일한 것이죠. 이스라엘은 극상품 포도를 맺는 여호와의 포도원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고 이스라엘을 그렇게 세웠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야말로 이 포도나무는 포도를 맺고 거기서 포도즙이 나오는데 이 포도주가 뭐예요? 기쁨의 상징이죠. 잔치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열방의 기쁨의 근원이 되는 그런 포도원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낸 것이고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에서 구출해낸 것이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준 것이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들인 거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기대한 그런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었습니까? 선지자들이 말한 것처럼 들포도를 맺었다. 엉뚱한 들포도를 맺은 겁니다. 하나님이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형편없는 열매를 맺은 겁니다. 자,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스라엘과 예수님을 지금 대비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어떠냐? 실패한 포도나무라는 겁니다. 참되지 못한 포도나무였다. 그런데 나 예수는 참 포도나무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이스라엘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포도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 말을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여호와의 포도원으로 기대했던 그런 이스라엘에게 기하셨던 모든 열매를 맺는 참 포도나무로 이 땅에 오셔서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놀라운 기적을 행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 포도주는
종말론적인 구원의 기쁨을 상징하는 거죠.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들므로써 이 종말론적 구원의 기쁨이 누구로부터? 예수로부터 시작된다 하는 사실을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월절에 십자가에 죽기 직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에게 포도주 잔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여기서 이 포도주는 뭐예요? 포도주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포도주 잔을 나누어 줌으로써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제자들에게 구원의 기쁨이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계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포도주 잔을 나누어 준 거는 거기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도 들어있고 본래 포도주가 의미하는 기쁨도 들어있는 거예요. 기쁨도. 그래가지고 나는 고난의 잔을 너에게 주는데 그 잔이 너희에게 구원의 기쁨이 될 거다. 이런 그 상징과 의미가 담겨 있는 그런 이제 포도주 잔을 제자들에게 건넨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행한 기적은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이고요. 제일 마지막에는 자기 죽음을 표상하는 이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처음과 마지막이요, 이 포도주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존재와 삶은 시작과 마침이 어떻게 포도나무와 연결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였을 뿐만 아니라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어서 자기 자신을 그 포도주로 내어준 겁니다. 세상에 내어준 거예요. 그리고 이 포도나무를 가꾸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농부로서 이스라엘이라는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그런 세상의 작은 귀퉁이에다가 좋은 포도 맺을 것을 기대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포도나무를 심은 거예요. 좋은 열매를 맺어서 온 세상에 좋은 포도주를 내어줄 것을 기대하면서 온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원에서 나온 열매는 선지자들이 탄식한 것처럼 엉뚱하게도 들포도였습니다. 품질도 형편없는 들포도, 온 세상에 내어줄 만큼의 양도 안 되는 아주 작은 그런 열매를 맺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아예 포도나무가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호와의 포도나무로 이 땅에 왔습니다. 이 땅에 와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함으로써 아주 풍성하고 맛 좋은 그런 포도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맺은 포도 열매를 십자가에서 세상에 다 쏟아 부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극상품 포도주를 마실 수 있도록, 그 포도주를 마시고 구원의 기쁨에 참여하도록,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남김없이 포도주를 흘려 보낸 겁니다. 이스라엘을 통해 하려고 했던 그 모든 일, 다시 말하면 온 세상을 복되게 하려는 바로 그 일을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했다, 그 말이죠. 그거를 내 아버지가 농부다,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자, 이런 면에서 예수님은 참된 포도나무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 참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참 포도나무, 이렇게 말씀을 한 것 속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습니까? 예수님 외에는 참 포도나무가 아니다. 아니다. 예수님이 맺은 포도 열매 외에는 진정한 기쁨이 될 수 없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옳습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은요, 아무리 대단해 보이고 아무리 멋져 보인다 하더라도 참 포도나무가 아닙니다. 가문도, 인맥도, 학벌도, 미모도, 금싸라기 땅도, 돈도, 빌딩도, 종교도, 신앙도, 참 포도나무가 아닙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뭐 빌딩 하나 갖는 게 소원이라 그래요. 빌딩 하나 갖고 그냥 그 월세 받아서 노동 안 하고 평생 먹고 사는 거, 그게 꿈이고, 뭐 금수저 물고 태어나는 게 꿈이죠. 가문이 꿈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진정한 포도나무가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맺은 열매는요, 아무리 먹어도 배가 터지게 먹어도 여러분 진정한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느 정도의 보탬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 건 다 쓰레기는 아닙니다. 귀한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기쁨, 예수 안에 있는 그 평안에는 이르지 못합니다. 가문이 아무리 훌륭해도, 머리가 아무리 똑똑해도, 인맥이 아무리 두터워도, 학벌이 아무리 뛰어나도, 스펙이 아무리 굉장해도, 미모가 아무리 빼어나도, 금싸라기 땅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돈이 아무리 많아도, 직장이 아무리 탄탄해도, 종교가 아무리 거룩해도, 신앙이 아무리 돈독해도, 여러분, 이런 것들이 맺은 열매로는 진정한 기쁨, 하나님 나라의 기쁨, 구원의 기쁨을 향유하지 못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이 뭐 대단한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신앙이 대단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신앙조차도 신앙이 주인이 되면 안 돼요. 예수가 주인인 것이지 신앙이 주체가 되면 안 됩니다. 신앙에 매달리는 거는요, 이건 잘못하는 거예요. 예수를 붙잡는 것이지 신앙에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기쁨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참 포도나무이고 예수님을 통해 맺은 열매만이 참된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참 포도나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참 포도나무다. 그리고 나서 아주 기가 막힌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뭐다? 가지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참,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너무너무 우리에게 익숙한 말인데요, 아주 깊은 진실이 담겨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는 아주 중요한 진실 두 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너희는 가지일 뿐 나무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인간은요, 가지입니다. 인간은 가지일 뿐이지 나무가 아닙니다. 이것이 가장 근원적인 인간의 진실입니다. 나무와 가지 비슷하죠? 나무와 가지 비슷해요. 그러나 근원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나무는 뭘 갖고 있습니까? 뿌리를 갖고 있습니다. 나무에는 뿌리가 있습니다. 근데 가지는 뿌리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 꺾고지 하는 나무가 있어요. 그 가지를 꺾어서 땅에다가 심으면 뿌리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가지에는 뿌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뿌리가 없기 때문에 가지 스스로의 힘으로는 생존할 수도 없고 열매를 맺을 수도 없습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지, 그렇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고 또 반드시 죽습니다. 인간도 그렇다는 겁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냐? 자기 안에 뿌리가 없는, 생명의 뿌리가 없는 그런 가지와 같다는 겁니다.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메말라 죽는 가지와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한 그루의 나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안에 뿌리가 있는 한 그루의 나무라고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살 수 있다. 자기 노력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허망하기 짝이 없는 착각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나무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가지에 불과합니다. 가지에 불과해요. 두 번째 진실은 가지의 운명이 가지에게 달려있지 않고 나무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가지가 죽느냐 사는 것도 나무에게 달려있고요. 가지가 열매를 맺느냐 못 맺느냐 하는 것도 나무에게 달려있고, 가지가 어떤 열매를 맺느냐 하는 것도 전적으로 나무에게 달려있습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사는 것이고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죽습니다. 가지가 사과나무에 붙어 있으면 사과를 맺고요. 감나무에 붙어 있으면 감을 맺고요. 대추나무에 붙어 있으면 대추를 맺습니다. 가지의 입장에서 보면은 매우 자존심 상하는 일이죠. 자존심 상해요. 자기 스스로 생존에 능력이 없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열매 맺을 능력이 없으니까 굉장히 그 나무에 의존해야만 되니까 자존심 상하지요. 그러나 어쩔 수 없습니다. 가지의 운명은 전적으로 나무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억지도 아니고 이론도 아니고 부당한 것도 아닙니다. 지극히 평범한 자연의 이치이고 생명의 이치인 거죠. 여러분, 물의 이치가 뭡니까?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이 물의 이치죠. 해바라기의 이치는 태양을 향해서 얼굴을 돌리는 것이 해바라기의 이치입니다. 마찬가지로 가지의 이치는 뭘까요? 가지의 이치는 나무에 붙어 있는 겁니다. 이게 가지의 이치예요. 생명의 이치, 존재의 이치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토록 평범한 이 이치를 한사코 부정하고 외면합니다. 내가 왜 가지란 말이냐? 나는 가지가 아니라 나무다. 나는 나무다. 끝까지 자기는 나무라고 고집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아주 쐐기를 박듯이 오늘 말씀한 겁니다. 너희는 나무가 아니라 가지다. 가지인 너희는 참 포도나무인 나에게 붙어 있어야 한다. 그래야 너희가 살고 그래야 너희가 열매를 맺는다. 이것은 물론 비유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거 비유지요. 근데 이 비유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해주는 아주 깊은 진실을 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결국 4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4절 말씀 읽어보십시오. 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바로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하는 이 비유를 말씀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시는 것도요,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사람 안에 거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했습니다. 14장에서. 그리고 15장에서 그 사실을 다시금 반복해서 새롭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 아들에게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통해서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은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한다. 바로 이 절대적인 진실을 일깨우기 위해서 또다시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자고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안에 거해야 되고 예수는 사람 안에 거해야 한다. 이걸 말씀하기 위해서. 이걸 말씀하기 위해서.
바로 이것이 창조의 근원 진실이고요. 생명의 근원 진실이고요. 삶의 근원 진실입니다. 예수는 사람 안에 있어야 되고 사람은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 이게 창조의 이치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부터 그렇게. 그게 어디에 상징되어 있느냐면 에덴 동산에, 여러분 동산 중앙에 뭐가 있었습니까? 생명의 나무가 있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지만은 생명의 나무가 에덴 동산 중앙에 있었어요. 이게 뭘 상징합니까, 여러분? 생명은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저 나무에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너희들 안에, 아담과 하와 속에 생명의 근원이 있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생명나무를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생명의 근원은 네 밖에 있다는 거예요. 아담 밖에, 사람 밖에 있다는 거예요. 그 밖에 생명나무, 그 생명나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가지가 나무에게 붙어 있어야 하는 것이 명명백백한 절대 진실인 것처럼 사람은 예수 안에 거해야 되고 예수는 사람 안에 거해야 한다. 이것도 아주 명명백백한 절대 진실입니다. 누구도 이걸 거역할 수 없어요. 거역하고는 살 수 없어. 존재할 수 없어. 예수님은 이 명명백백한 진실을 설득하기 위해서 거듭거듭 말씀을 하는 거예요.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여러분, 이게 다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이 예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비참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 신세가 된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살겠다고 발버둥을 쳐도 결국은 어떻게 되냐? 말라 비틀어져 죽게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나요? 정말 마음 깊이 그렇지, 이렇게 공감이 되십니까? 사람들은 대부분 그리스도인들까지도요, 마음 깊이 그 말씀이 정말 현실적으로 그렇게 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안 믿는 자들도 다들 뭐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니까, 예수 안에 거하지 않아도 뭐 나름대로 행복을 구가하면서 룰루랄라 살고 있으니까. 어쩌면 예수 안 믿는 자들이요, 예수 믿는 자들보다도 더 즐겁게 사는 것 같아 보이니까, 뭐 그렇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씀이 그렇게 실감 있게 들리지 않는 거예요. 상황을 뒤집어서요,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열매를 맺기는커녕 기질이 궁상맞게 사는 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끝없는 고집쟁이에다가요, 편견과 독선이 아주 가득한 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예수 안 믿는 자들보다 나은 게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가 나에게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 이런 말씀들이 상당히 비현실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공허하게 들리는 겁니다. 에이, 뭐 예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긴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다들 할 짓 다 하고 사는데. 네? 뭐 사람들 봐봐. 다들 꿈은 이루어진다고들 하잖아.
뭐 그렇게 속으로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현실감 있게 들리질 않습니다. 그 공허하게 들리는 거, 공허하게.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공허하게 들린다면은 그 사람은 아직 신앙의 중심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아직 예수 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저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을 전부라고 생각하고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봐야 할 겁니다. 아직 세상에 속한 사람이다. 예수 안에 속한 게 아니라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고 봐야 할 거예요. 정말 예수에 속한 사람, 예수의 세계에 눈을 뜬 사람은 이 말씀이요 절실하게 들립니다. 아, 그렇지. 맞아.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사람은 여러분 가지입니다. 아무리 날고 뛰어도 사람은 가지예요. 사람은 가지이기 때문에 참 포도나무인 예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너무도 명명백백한 진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부하듯 아주 애틋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한 겁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자, 여기서 우리는 현실적인 질문 하나를 던져야 됩니다. 자,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일까?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과연 뭘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런 의문이 들 거라는 걸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다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자, 9절에 보십시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뭔가?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말입니다. 사랑 안에 거한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게 뭔가에 대해서 또다시 말합니다.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거를 다 연결하면 이렇게 되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결국 예수님 안에 거하느냐 안 거하느냐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생각하느냐 생각하지 않느냐로 결정되지 않는 거지요. 뭘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이걸로 예수님 안에 거하느냐 거하지 않느냐가 결정된다. 판명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계명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계명이 뭐예요? 사랑하라는 거죠. 사랑하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는 것이니라. 12절에서 예수님이 친히 설명을 또 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무조건 사랑을 그냥 사랑해라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는 것 같이 바로 그런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계명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바로 앞에서 말씀하신 열매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포도원인 이스라엘에 기대한 열매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었고요.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기대하는 열매도 결국은 뭐냐? 서로 사랑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씀도요. 궁극적으로는
따지고 따져보면 이런 말이라고 봐야 돼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공부도 할 수 없고 노동도 할 수 없고 성공도 할 수 없고 결혼도 할 수 없고 그런 뜻이 아니죠.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 있지 않아도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재미있게 살 수 있습니다. 떵떵거리면서 이 세상을 사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예수를 안 믿어도. 그런데 예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은 뭐예요? 예수를 떠나서는 사랑이라는 열매를 도저히 맺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런 면에서 최고의 열매인 거죠. 사랑만이 열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랑 속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됩니다만은 어쨌든 이 사랑이 최고의 열매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예언하는 능력도, 모든 비밀을 아는 지식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내게 있는 모든 곳으로 구제하는 것도, 천사의 말을 하는 것도 실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말씀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다. 마지막 17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포도나무 비유의 마지막 결론이 17절인데요. 17절이 바로 그걸 이야기해요. 17절 보세요. 17절 끝나면 이제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는데요. 17절이 이제 포도나무 비유의 마지막인데,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포도나무 비유를 너희에게 명한 것은 뭘로 위해서?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마지막 이 말씀을 하신 것도 그 때문이에요. 사랑이 최고의 계명이고 사랑이 최고의 열매이기 때문에 마지막 포도나무 비유를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마친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이 사랑은 최고의 계명이고 최고의 열매일 뿐만 아니라 이 사랑은 생명의 본성입니다. 생명의 본성이에요. 모든 생명은요, 본래 서로 사랑하도록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도록.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모든 생명의 본성 또한 사랑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 시대에 도래할 평화의 나라를 말하면서 아주 그림 같은 이야기를 했지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사자 새끼가 함께 먹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고 젖먹이가 독사 곁에서 놀 것이다. 기가 막힌 평화를 말하고 있는데요. 이게 말하는 건 뭡니까? 온 생명이 생명의 본성을 따라 서로 사랑하며 산다, 그 말이에요. 온 동물들이, 사악한 동물들이 함께 아주 그 어린 아이 젖먹이하고 함께 산다. 서로 사랑한다. 서로 사랑의 본성을 따라, 생명의 본성을 따라 사자도 살고 이리도 살고 독사도 살고 암소도 살고 표범도 살고 곰도 그 생명의 본성을 따라 살게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말씀하신 것도 사랑이 생명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랑이요 생명의 본성이 아니라면은 예수님은 절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계명으로 주지 않았을 겁니다. 사랑하는 것이 생명의 본성이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본성은 사랑이에요.
가장 강한 본성이 사랑입니다. 생명의 가장 궁극적인 본성, 가장 뜨거운 본성, 가장 직접적인 원천적인 본성은 사랑하는 거예요. 생명의 본성이 이처럼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생명은요, 사랑하고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고 사랑받기를 원하지 않는 생명이 있는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미물도 사랑을 좋아해요. 미물도. 여러분, 심지어 일본의 어느 학자는 물도 사랑을 좋아한다 그래요. 물을 향해서 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사랑한다,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 이 물이 우리 인체에 아주 좋은 가장 적합한 물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물을 향해서 야, 너 미워, 너 아주 죽일 거야 계속 물에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물이 썩는다는 거예요. 썩어. 모차르트의 음악을 들려주면 식물이 잘 자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식물을 굉장히 사랑하면요, 그 식물이 잘 살아요. 막 미워하고 그러면요, 식물들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식물까지도 사랑을 원하고 사랑을 좋아합니다. 사랑을 받을 때 생명의 에너지가 솟구쳐요. 생명의 본성, 이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의 노래는 다 뭐예요? 모든 노래가 다 뭘 노래합니까? 사랑 타령이잖아. 사랑. 사랑 빼면 뭐 노래가 안 돼. 노래가 안 돼. 사랑이 생명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서요, 사랑이 최고의 계명인 것이고요, 그래서 사랑이 최고의 열매인 것입니다. 이 본성과 계명은 일치하는 거예요. 우리는 계명이 마치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억지로 순종해야 되는 의무라고 생각해요. 계명을. 그렇지 않아요. 이 계명이야말로 우리의 본성하고 일치하는 거예요. 일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계명은 달리 풀어 말하면 무슨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명의 본성대로 살으라 그 말이에요. 서로 사랑하며 살으라 이 말은 생명의 본성을 따라 살아라. 그 어려운 일입니까, 여러분? 어려운 계명입니까, 그게? 그게 아닌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생명의 본성대로 사는 길까지도 친절하게 가르쳐 줬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그러니 나에게 붙어 있어라. 내 안에 거하라. 나에게서 사랑의 수액을 공급받아라. 나무에서 가지가 붙어가지고 그 뿌리에서 올라오는 수액을 공급받아야 되는 것처럼 내가 참 포도나무이니 너희는 나에게 붙어서 나로부터 사랑의 수액을 공급받아라. 그러면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생명의 본성대로 살 수 있다. 사랑이라는 최고의 열매 맺을 수 있다. 이렇게 친절하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힘내십시오.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을 종교적인 계명으로, 어떤 그 종교적인 계명으로 생각해요. 종교적인 활동으로 생각해요. 어떤 종교적인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종교적인 의무.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건 종교적인 의무가 아니라니까요. 그 생명의 이치예요. 그러니까 다른 무엇보다도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힘써야 돼요. 이게 생명의 근본 이치니까. 이것만이 생명의 본성을 따라 사는 길이니까. 최고의 열매인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는 길이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힘써야 되는 겁니다. 주일날뿐만 아니라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일주일 내내 생활 속에서 교회 밖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이 삶은 끊임없이 막힘없이 그침없이 계속되어야 되는 가장 근본적인 생명의 원리인 것이에요. 이치인 것입니다. 창조의 이치인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날마다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